갖다가 그냥 거기에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거죠. 어리석은 거지요. 네. 세상에 맡겨진 그 사명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한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초등학문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즘은요 점점 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여러분 변화를 아시지요? IT 산업이 발전하고 AI라는 게 나오고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옛날에 공상과학소설 이런 데나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판단해야 할지 점점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로는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 초등학문에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유업을 얻을, 아들의 명분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 교회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그거 몰라요, 목사님. 이때까지 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맞는 소리도 맞지만 은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이미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고 필요한 게 뭐라는 걸 하나님 벌써 아셨어. 이게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능케 하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뿐이니라. 자, 모든 것을 하는 그 은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행하여 주셨는데 내게서 뭔가 시작된 것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내게 비롯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것으로 모든 것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일이 내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여기에 내 온 몸과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스월, 지옥을 향하여 우리는 급행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얘기해요. 미래학자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2025라는 그런 책을 봤는데 이렇게 일부는 그게 딱 맞지만 세상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 석학, 미래학자가 얘기한 것도 대부분 다 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호기 있게 예측하다가도 내 생각과 100% 적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뿐입니다. 상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점점 나아지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해 가면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실타리가 엮이듯이 계속 엮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투명 비행기.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투명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한 점 뭐가 장애물이 없고요. 앞에 이렇게 뭐가 꼈다 그러죠? 안개가 끼고 희미하게 보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보인다? 투명하게 보인다. 확실하게 보인다. 분명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을 자. 자,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아멘. 아들의 자리, 영광의 자리. 아들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우리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들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잊어버리던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애들 말로 진짜로 아들의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아들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 아들인데 좀 지금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진짜 아들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 아들을 얻는 권세가 우리의 생각 속에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 날마다 순간순간 새롭게 우리 가운데로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살지 말고, 제발 세상에서 교회를 살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을 아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한 초등학문 아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산다는 건 뭐냐면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종로로 타고 반복적으로 초등학문 아래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의 목적 완벽한 것 같죠? 분명한 것 같죠? 그러나 하루 아침과 저녁이 다르듯이, 조석변이듯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빨리 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분명하고 확실한 것, 영원한 것, 그 목적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출애굽하지 못한 영혼은 놔두고더라도 광야 이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그 영혼이 되는데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자꾸 광야에서 몇 년간을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상 여러분, 간절히 주의 마음을 전합니다. 빨리 가나안에 입성하여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헤매이지 말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게 바로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교우들이에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라 이름 부른 자들이에요. 근데 아주 투명하게 바로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바로에게 있어요. 몸은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정신 세계는 바로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사고, 세상의 사고, 세상의 지배, 바로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제가 큰 소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반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생각, 내 마음, 그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감정, 초등학문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얼른 깨닫지 못하고 틈만 하면 자꾸만 애굽의 부추를 생각해요.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었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대요.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애굽에 정말 부추가 있었나요? 애굽에 마늘이 있었어요? 애굽에 고기가 그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 철저히 바로 지배하에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가나안 땅을 향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만 세상 얘기해요. 세상 것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노예로서 지배당하고
하염없이 그런 생활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요, 투명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초등학문 아래 놓여있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매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차려입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뭐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나 어디 살고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 바로 아래. 오늘 잠언 여러분 묵상할 때 쓸데없는 저주 아래, 상처받은 말 할 때, 그게 뭐라 그러는 것 같이 대답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대답 못할 줄 알고 질문했어요. 사랑 여러분, 저주 아래, 저주를 막 사람들이 하고 상처 입을 소리를 막 하는데 그건 뭐가 있냐면 하늘 나는 제비와 같다는 거예요. 새들이 짹짹거려 없어지잖아요. 막 지금 막 짹짹거려요. 막 정신 못 차리게 상처 입을 저주의 소리들이 막 들려와요. 그런데 뭐가 왔다고요? 잠시 있다가 떠나갈 거라고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 말들은요, 말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것임이 분명해. 내 것이 될 거야 분명히. 근데 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니 이거 내가 묵상해야 돼. 내가 내 마음에 되새겨야 돼. 난 저주받을 인생이야. 이 저주는 나에게를 향할 걸 거야. 다 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 한 말인데 이 사람은 막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다? 초등학문 아래 있다. 바로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여러분, 장자로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막내보다도 못한 이 삶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광야라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주 투명하게 광야에서 광야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호기 있게 출애굽했어요. 거기에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10가지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같이 호기 있게 막 거기를 떠났어요. 자, 광야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서만 살아도요 지금 현실은 뭐예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열악해요. 막 밤에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다가 오늘 아침에 춥더라고요. 지난주에 감기 들리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방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감기 들렸다고 해서 못 가신 분이 있는데 춥더라고요. 네? 추워요. 그런 광야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나안이라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디 간다? 가나안에 갈 것이다. 광야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가나안에 살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에 얼른 데려가고 싶은데 가나안에 살아도 가나안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아들다운 어디 아래 지금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 후견인 아래, 청지기 아래 있어요. 그러나 곧 내가 성년의 때가 되면 가나안에 들어갈 그 모습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후견인을, 이 청지기를 종이라고 통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아들의 나라, 아들의 삶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알맹이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를 막 겉에 쌓여 있는 거 뭐로 쌓여 있어요? 저주받은 말로, 나를 해코지 하는 그 말들로. 그것들이 참새가 물어갈 것이고 제비에 날아가는 것처럼 다 사라질 건데 거기에 매였어. 네?
바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권세잖아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매였어. 내 모든 것이 매였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지혜로운 삶이지만, 그들에게 매여 사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왕권을 가지고, 제사관권을 가지고 2배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똑같은 것인데, 동일한 상속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아직도 장자를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광야 땅에서 대부분 1세대들이 어떻게 됐나요? 질이 멸렬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상 여러분, 아들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하고 광야 땅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이 다스리는 자, 그 율법이 다스리는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제 종에게 호통을 치듯이 율법에게 호통을 치고, 나는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 나는 아들의 장자권을 가졌다. 이렇게 초등학문 같이 후견인을 호통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과정.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살라고, 아들처럼 살라고. 교수가 되었는데 학생들이 보기에도, 야, 저분은 나보다 좀 덜하면 덜했지 더 하진 않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교수다운, 명품다운 그런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근데 광야에서 이 옷이 내가 너무 좋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좀 이따 해야 될 말을 벌써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옛날 입었던 하인의 옷, 냄새나고 다 떨어진 그 옷,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왕궁에 들어갔으면서 그 왕복을 입고 가면 어떻게, 그런 험한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지 왕자라는 얘기 모르신가요? 아무리 여기는 알맹이는 왕자였어도 그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장안에서 몰매 맞고, 네가 무슨 왕자고. 상위로 우리가 가나안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 비전을 끊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앞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출세길이 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아주 투명하게 아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가나안이 광야하고 다른 게 뭘까요? 인간의 노력이 거기는 들어가는 걸까요? 농사짓고 가나안에 있으니까 그 누림이 영역이 더 넓어졌을까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의 아래에 있을 때도 고난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고난이 있었고, 가나안 땅 교회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도 가나안에도 고난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애굽에서 고난은 종노릇하며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광야 땅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고난은 고난이었어요. 나를 이기면 장자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졌어요. 기업을 얻는 장소 광야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 비전을 크게 가졌냐, 그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얻을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헌신하는 것. 왜 이렇게 헌금할 때는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지 모르겠죠. 얼마 전에 헌금 드렸는데 또 목사님은 얼마 전에 김장 나눔 했는데 또 뭐 선물 교환이다 뭐, 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지 모르겠지요? 주일날 죽도록 허리가 빠지도록 일하고, 김장 나눔 때는 내 집에 김장 너무 못했는데 누군가 나눠준다고, 다른 교회 나눠준다고 김장 뼈 빠지게 하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큰 소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질이 좋은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을까요? 웬만했으면 빨리 불러서 구원시키겠어요. 그러지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고생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여튼 금방 싸워놓고도 조금 가면 막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하면 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아요. 그냥 하면서도. 왜요? 가나안 땅에 있으니 고난은 있지만 예수님 말을 아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삐걱거려도 얼마만큼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내 발로 밟는 땅이 누구 땅이 된다? 가나안은 내가 밟는 땅 모두가 내 것이 된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사는 삶의, 아들의 삶은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앞에 있을 때, 광야 땅에 있을 때,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정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내 생각이 가장 나를 가나안을 누리게 하는, 아들의 명분을 누리지 하지 못하는 제일 큰 방해거림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뭐라고요? 가장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 여기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하지 못해. 교회는 교회 말씀이 주신 생각을 하셔야죠. 밖에서는 뭐예요? 세상 논리답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꿔 말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니 그들의 틀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된다. 천만에 제일 먼저 쫓겨날 거예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은혜로 해야지요. 과장님 가만히 지금 막 연구하고 바빠 죽겠는데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해 없으실 줄 믿고 온 세상을 뒤덮는 하얀 눈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차고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실 투명 비행기는요, 어렸을 적에 제 어머니가 청소년 때죠, 저를 생각하면서 꾼 꿈에 환상이었는지 꿈인지 모른대요. 투명한 비행기를 제가 몰고 다니더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 역시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제가 투명 비행기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세요? 여러분 언더우먼이라는 그 영화, 거긴 투명 비행기 타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해요. 모든 게 다 투명해요. 감출 게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투명해요. 그럼 내가 여러분, 아니 이건 하세요. 이건 아름답게 잘 만족되니까 이건 하는데 억지로 가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지만 몰라. 다 아는데 지만 몰라. 막 꾸미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했는지 다 안 되니까 지만 모르지. 그러니까 가면 쓰려고 하지 말라요.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명해요. 또 뭐가 투명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요 투명해요. 전 투명하게 목회해요. 제가 뭐 딴 주머니 차고 딴 거 해봐야 투명해요. 다 보이는데 뭐. 그러니까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투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장 큰 짐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 할 거다 생각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투명하고 약속이 투명하니 투명한 자리로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계속해서 인내로서 오래 참으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감춰진 DNA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 자기는 투명하지 못 살고 초등학문 아래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장사한 사람 다 알죠. 반 이상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투자한 거 반 이상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성 합리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결국 여러분은 반도 못 되는 유익 속에 그저 그런 삶, 내가 생각하는 삶, 내가 판단하는 삶,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투명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투명하게 보고 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DNA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들이고 장자의 명분을 누리는 하늘의 법칙,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사로잡히는 아들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DNA가 헌신할 때 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DNA는 감춰놓고 자꾸만 세상 지배 아래 내가 매여 있는 것으로 자꾸만 내 삶을 바꾸려는 거예요. 아무리 운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저주는 내 운명이야, 저주는 내 운명이야, 나는 말을 들어야 힘이 나, 맨날 얻어터져야 뭘 할 수 있어, 이런 운명론에 사로잡혀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 사람에게 이만큼 주셨다면 내가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다른 비전을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30배, 60배, 100배 됐다면 그 토대에 또 다른 비전을 받고 또 다른 약속, 어떤 약속? 투명한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며 간다면 저희 어머니가 꿈꿨던 투명한 비행기를 몰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엔 제가 비즈니스밖에 못 끊어드렸어요. 자, 이번엔 퍼스트 클래스 끊어드릴게. 뭔 소린지 비행기를 타봤어야지. 에어버스 조그만 거 말고 보잉 747 같은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명한 비행기 안에서 운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운동할 때 그 근육이 계속 발달되는 것처럼 비전을 꿈꾸고 정말 나도 이런 기업을 받은구나, 내가 장자로 이런 삶을 살구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님 투명 비행기를 운전할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은혜의 삶 새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 운명은 초등학문 아래 바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으니 여기에서 계속 우리의 근육, 축복의 형통의 근육 키워가는 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